무더위에 건강하십시다. 한번 유사합니다. 무더위에 건강합시다. 우리 이 시간 주를 위한 이곳에 같이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기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내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7월 넷째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송을 세세 무궁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헤아릴 수 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푸르고 아름다운 여름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만물이 성장하는 계절에 예배의 자리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신앙도 성숙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곳에 임하사 그 귀한 얼굴을 보이시고 그 자비로운 음성을 들려 주옵소서. 목마른 사슴처럼 간절히 사모하고 있사오니 위로와 평안과 기쁨을 충만하게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5장 같이 찬양하십니다. 혈루강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노래가 온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혈루강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주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은 목하도다 멸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오겠네 주보자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아멘.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30번, 시편 67편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아멘. 찬송가 292장 찬양하십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한국 마음의 소원은 주밖에 너희 마음 네 알아주리요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머리에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이춘 장로님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참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은혜로 주님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임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기쁨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오니 하나님은 한 분만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세상 가운데 살다 연약해진 믿음으로 인해서 부족했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했던 모습, 이기심으로 가득 찼던 모습 등 말과 행동으로 지은 죄가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나가오니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이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기록적인 폭우로 인하여 피해를 당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과 생활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여전히 비가 계속 내릴 것으로 예보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많은 이들이 피해를 볼까 두렵습니다. 온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께서 속히 좋은 날씨를 허락하여 주셔서 장마로 인해 두려워 떠는 자들이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피해 복구에도 여전히 많이 피해 복구 문제도 남아 있습니다. 속히 피해가 복구되어서 삶의 터전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가족을 잃은 슬픔으로 가득 찬 자들을 하나님의 위로와 도우심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국가에서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들을 잘 해결하여서 다시는 이와 같은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잘 대처하여 주도록 아버지께서 주장하여 주옵소서. 교회학교 연합 여름 수련회가 이번 주말에 있습니다. 주님이 직접 찾아주셔서 학생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이 평생 동안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치는 시간 동안 안전사고 없이 행사를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선생님들도 지치지 않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셔서 학생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무덥고 긴 장마로 인하여 지친 이 여름에도 신앙의 열정이 꺼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성경 공부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사모하며 주일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새벽 기도에 열심히 나와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의 굳건함을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성장하는 믿음이 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전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어떤 어려움에도 이겨내는 신동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그 말씀들이 성도님들의 마음밭에 잘 심어지고 자라나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예배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수고할 때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충성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쉬운 찬양대가 하나님을 높여드립니다.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부르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자비롭고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연일 폭염과 폭우에 지친 우리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오늘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한 주일 헌금과 감사의 예물을 드리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임을 고백하며 주신 것 가운데 11조를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필요한 것들을 채워 주시옵소서. 일천번제 예물과 선교 비전 도서관 후원 헌금, 하나님 목적한 곳에 아름답게 쓰이게 하시고 그곳에 더 많은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의 몸된 교회와 예배를 위하여 청소로 안내로 또 성가대로 운행으로 주방에서 교육부서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성도들의 섬김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눈동자같이 우리를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경 말씀 묵상 계속해서 관심 갖고 해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은혜 가운데 거하시길 원합니다. 돌아오는 금요일, 토요일 교회에서 우리 교회학교 연합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또 중보기도와 전도 모임 목요일 10시에 진행되고 우리 신동 오케스트라 단원 모집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뿐만 아니라 주변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우리 도서관 운영 중에 있습니다. 10시부터 이제 6시까지 하는데요. 요즘 날이 많이 더운데 대부분 혼자 집에 계시면 에어컨 틀기도 힘들고 많이 힘들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교회 오시면 시원합니다. 그래서 책도 보고 또 교회에서 성도들과 같이 이야기도 나누면서 이 여름을 보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교회에서 후원하는 곳들이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27절로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면에 있습니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도하여 올려드리겠습니다.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대에 찬양이 있겠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어느 날 사람들을 피하여 우물가에 갔던 사마리아 여인은 그곳에서 한 낯선 유대인을 만나게 됩니다. 처음에는 나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가볍게 시작되었던 대화가 내 남편을 불러오라는 그 예수님의 말씀으로 여인은 무척 당황하였습니다. 어쩌면 자신의 아픈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예수님을 이 여인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는 동안 자신이 의지하며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져 내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생의 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주님이 주시는 그 생수를 마셔야 한다 말씀하셨고,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것, 그 예배자를 하나님이 찾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과 대화를 나눌수록 자신의 잘못과 수치가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를 이 여인은 피하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주님을 피하지 않고 용기를 내어 주님과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에 그것을 받아들이며 변하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 모습,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 거듭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우리의 옛 모습을 무너뜨리는 그 고통을 감수해야 합니다. 익숙하고 편한 것, 그 옛 모습을 복음의 놀라운 비밀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것을 결단하고 용기를 낼 때에 우리의 삶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시간을 갖지 않으면 맨날 그 자리에 그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에 그러한 결단과 용기가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 보면 이제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이 대화를 나눌 때에 먹을 것을 구하러 갔던 제자들이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27절을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이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애와 말씀을 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아멘. 제자들이 돌아왔을 때에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분명 이상한 일입니다. 자, 그런데 그 이상한 것을 보고도 예수님 왜 이 여인과 대화를 나눕니까? 왜 사마리아 여인과 말씀을 나눕니까? 말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의 이러한 모습은 앞에서 9절에서 살펴보았던 사마리아 여인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죠. 주님이 나에게 물을 좀 달라 요청하였을 때에 이 여인은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말을 겁니까? 라며 그것을 의아하며 물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이 이상한 상황에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이 주님과 대화를 하였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주님과 대화를 나누는 가운데에 예수님이 누구인지 새롭게 발견하게 되었고,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새로운 시대가 오고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주님과 늘 함께하여 주님을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던 제자들은 오히려 이제는 이 사마리아 여인보다도 주님에 대하여 앞으로 일어날 새로운 일에 대하여 더 모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늘 자만해서는 안 됩니다. 늘 초보자의 마음으로 호기심을 갖고 하나님 앞에 묻고 말씀을 탐구하고 기도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우리의 옛 모습, 옛 습관, 나의 관념을 깨트려야 합니다. 오늘 이 이상한 장면을 보고도 예수님께 묻지 않았던 제자들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들이 과묵해서 성격상 주님께 질문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이 사마리아 땅에 온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무언의 비난을 하고 불만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마리아 여인과 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상종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그럴까 하며 자신의 신념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어떠한 질문도 하지 않았던 그 제자들과 다르게 자신의 아픔, 자신의 모든 것이 드러나면서도 주님과 대화를 나누었던 이 사마리아 여인이 어떻게 변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28절을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에게 이르되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이 자신이 들고 있던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사람들이 있는 동네로 들어가 사람들에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물동이를 버려두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생수의 참 의미를 깨닫고 더 이상 육신의 목마름을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영혼의 목마름을 위해 사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여인의 인생이 바뀌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여인이 왜 한낮에 물을 기르러 왔나요? 그것은 사람들을 만나기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없는 그 시간에 물을 기르러 왔던 것입니다. 이 여인은 사람들이 자기에 대하여 수군거리고 말하고 자신의 치부가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 싫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했던 여인이 자신의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람들이 있는, 자신의 치부를 아는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말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주님을 만나게 되면 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러한 변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무슨 변화입니까? 첫째, 자기 자신의 변화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눈앞에 보이는 육신의 욕구, 이 세상의 선물을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래서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본질을 찾기 위하여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어느 순간부터인가 말씀을 읽게 되고 어느 순간부터인가 예배 시간이 기다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 내가 만난 주님을 사람들과 나누고 싶고 내가 만난 예수를 세상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싶어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변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런 변화는 자연스럽게 이웃을 향한 관계의 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나 중심적인 삶은 내가 타인을 소외시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타인으로부터 내 자신을 소외시키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빛 가운데 나와 주님을 만나고 내 안에 있는 어둠이 사라지게 되면
주님이 주시는 해방감과 자유와 그 기쁨이 우리로 하여금 사람들을 찾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여러분, 변화된 이 여인이 동네에 들어가서 무엇라 하는지 오늘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내가 행한 모든 일. 여러분, 이 여인이 행한 모든 일은 자랑할 만한 화려한 그러한 인생이 아니었죠. 부끄럽고 숨기고 싶고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싶지 않는 그러한 과거를 가졌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과거와 현재를 다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자신에게 새로운 인생이 있음을 소개시켜주고 그것으로 인도하는 주님을 만난 후에는 내가 만난 그 예수를 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고 싶은 거예요. 비록 나의 치부가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주님을 소개하고 이제 내가 주님 안에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선포하고 싶은 거예요. 이 여인은 내가 그러한 그리스도 메시아를 만났고 그분이 나를 그러한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그 기쁨 뿐만 아니라 우리 사마리아 땅에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줬다고 하는 그 놀라운 사실을 그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여인이 어떻게 했나요? 제자들이 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가서 이렇게 외쳤어요. 와서 보라, 와서 보라, 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며 예수님을 소개하기 시작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뿌리 깊은 편견과 오만에 사로잡혀 있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사마리아 땅을 짐승이 사는 땅, 어두움의 땅, 하나님의 구원에서 벗어난 땅으로 만들고 있지만 주님과의 대화를 통하여 주님을 알게 되고 어떠한 세상이 오고 있는지 깨달은 이 여인은 그 사마리아 땅을 약속의 땅, 구원의 땅, 소망이 있는 땅임을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을까요? 30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여인은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며 외쳤을 뿐인데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러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언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만 전도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저 내가 만난, 내가 경험한 그 예수를 전하기만 하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이 사람은 복음을 받아들일 것 같지 않아, 내가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것을 내가 판단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직 내가 만난 예수를 그대로 전하기만 하면 돼요. 와서 보라, 그리스도가 이곳에 있고 이분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고 전하기만 하면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디모데 후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하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전도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 여인이 만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었기에 이렇게 이 여인이 물동이를 내버려 두고 가서 전도합니까?
여러분, 사실 동네 사람들은 이 여인에 대하여 이미 다 알고 있었죠. 이 여인의 과거 치부를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은 어떻게 했나요? 그를 욕하기도 하고 무시하기도 하고 비난하고 정죄했어요. 그러나 주님은 이 여인에 대하여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 여인에게 말을 거십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하나님의 선물이 있음을 말해주고 우리가 마셔야 할 영원한 생수가 있음을 약속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나에게 남편이 없다 말할 때에, 그래 너에게 남편이 없어, 5이 있었지만 지금 있는 사람도 내 남편이 아니야 하며 그 여인을 긍정해 주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긍정해 주고 그의 인격을 인정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참 예배에 대하여 물을 때에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상세히 가르쳐 주죠. 뿐만 아니라 메시아가 오면 그렇게 될 줄을 믿는다는 여인에게 내가 메시아임을 주님이 밝혀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모든 수치, 실패, 부끄러움을 아셨지만 비난하고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사랑해주고 그를 긍정해주고 그에게 새로운 미래가 있음을 말씀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그러한 죄인들을 위하여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를 위하여 부활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새 사람으로 일어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누구나 한 번 정도는 다 실패하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 시험을 앞두고 열심히 준비하지만 원하지 못하는 점수를 받을 때가 있죠. 대학을 가고 취직을 준비하지만 그 준비 과정 가운데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사업을 하다가 열심히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소망을 가지고 오늘 이 여인과 같이 결혼하였지만 가정을 이루었지만 안타깝게도 실패를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열심히 키워보려고 수고하고 노력했음에도 자식 농사를 실패할 때도 있고, 건강을 잘 지킨다고 했지만 건강을 잃을 때도 있습니다. 노년의 삶을 잘 살고 싶었지만 그 정반대가 될 때도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실패를 경험할 때마다 사람들을 피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고립될 때가 있지요. 사람을 만나는 것이 두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우리를 주님은 찾아와서 위로해 주십니다. 많이 힘들었지?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나 절망하지 마. 다시 일어설 수 있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주는 그 생수를 마시면, 네가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면 너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 절망하지 마 하며 우리를 주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세상은 조건을 갖추고 자격을 갖추어야만 사랑할 수 있다고, 사랑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절망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를 찾아와 위로하고 우리를 일으켜 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랑을 이 여인이 경험하였던 거예요. 자, 이렇게 이 여인이 주님을 통하여 변화된 새 힘을 갖고 세상 사람들에게 가서 주님을 전할 때에 제자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 31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 제자들이 주님을 위해 준비해 온 음식을 주님 앞에 드리며 주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이상한 광경을 보고도 주님께 질문하지 않는, 아니 무언의 침묵을 지키며 주님 앞에 자신들은 이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제자들을 그냥 두질 않습니다. 이 제자들로 하여금 질문하도록 유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32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실컷 먹을 것을 구해와서 주님, 이것을 잡수십시오 내놨는데 주님이 너희에게 알지 못하는 음식이 내게 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이제 서로 눈을 보며 이렇게 말합니다. 33절입니다.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술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아니, 누가 주님께 먹을 것을 갖다 드렸지? 아무도 갖다 드리는 분이 없었을 텐데. 그때 34절에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다 같이 34절 크게 합독하십니다. 시작. 아멘. 나의 양식은,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양식은 무엇이냐?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 땅에서 이루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양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도 밥을 먹지 않고 굶으면 어떻게 되나요? 힘들죠. 너무 힘들면 짜증도 나고 무엇을 해야 할지 의욕도 없고 그저 먹을 것만 바라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는 우리가 먹고 나면 어떻게 되나요? 지금도 주방에서 이제 우리 점심을 열심히 준비해 놓은 것이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 음식을 먹고 나면 살 의욕도 생기고 또 힘도 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러한 양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다른 양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것, 또 그 일을 온전히 이루면 마치 우리가 밥을 먹은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삶의 의욕, 또 새로운 힘, 그것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만 그럴까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무언가 의욕과 힘이 없을 때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을 해요. 지치고 힘들고 하면 쉬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쉬면 힘을 얻는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쉰다고 해서 피로는 풀릴지 몰라도 새 힘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가끔 교회에서
젊은 집사님, 남자 집사님들에게 그런 부탁을 드리죠. 그냥 집사님 주일날 나와서 예배만 드리는데 좀 교회에서 뭐 성가대를 하든 교육부서에 하든 어떠한 좀 봉사를 하면 어떨까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가 너무 피곤해서 마음은 있지만 못한다고 그래요. 목사님 보세요. 회사에 가서 열심히 일하죠. 또 돌아오면 아이들도 하고 놀아줘야죠. 또 주말에 아내 이 가정을 위해 봉사해야죠. 제가 주일날만이라도 쉬지 않으면 저 버틸 수 없어요. 물론 그 말에 공감은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쉰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그냥 집에서 누워서 뒹굴뒹굴하고 낮잠 한번 자는 거, 그게 전부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피곤하고 지쳐 힘이 들 때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충성하고 봉사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이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새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지금 요단강에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고 바쁜 가운데에 그 더운 날에 걸어서 사마리아 땅까지 왔어요. 그 지친 주님을 위하여 제자들이 먹을 것을 구하러 갔을 때에 오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그 여인을 주님이 분채문채하고 그냥 그늘에 누워서 쉬신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하여 피곤하신 주님이 그 여인에게 말을 걸고 그 여인과 대화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주님이 공급받았던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실패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사람들을 만나지 않고 침묵하고 혼자 있는 것, 그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힘든 순간에, 실패의 순간에 주님과 대화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만나 대화할 때에 나의 치부가, 나의 어려움이 다 죄악이 드러난다 할지라도 주님과 대화를 하며 주의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오늘 이 여인과 같이 다시 일어나 사람들에게 나아가 살아갈 수 있는 새 힘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은 오늘 주님이 드셨던 그 양식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행하기 위하여 조금 피곤하더라도 그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줄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드러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주님과 만나 대화하며 치유되고 변화받아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의 양식만을 쫓아 살아가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양식을 먹기 위하여 피곤하고 지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30장 찬양하십니다. 어두운 밤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전
이슬 맺힐 때에 일찍 일어나 해 도는 아침부터 힘써서 일하라.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일할 때 일하면서 놀지 말아라. 낮에는 수고하나 쉴 때도 오겠네.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오리라. 어둠만 시대리니 내 직분 지켜서 지는의 믿긴 곁에 힘써 일하고 여서 어둡게 되어도 할 수만 있는 대로 힘써 일하라.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늘의 양식을 먹음으로 하나님이 주신 새 힘을 얻어 새롭게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의 삶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